언약이라고 해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15절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파기하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언약하는 거, 약속이라는 것은 목적이 지키자고 언약하는 거지, 파기할 가능성을 갖고 파기할 수도 있는 언약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언약은 짐승을 가지고, 저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 제사를 질 때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할 때도 이 짐승을 잡아서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놓고,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어떤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한다거나 개인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언약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놓고 그리 지나갔다는 거야, 언약한 사람 둘이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한 언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 그 제단에 제물을 갈라놓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리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한 것은 성취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했지만 결과적인 그 후손의 결과적인 그 후손은 누구였냐? 예수였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달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뭡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13절 14절이. 근데 이 13절 14절이 출애굽의 약속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게 애굽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요셉이 내려가게 되고 야곱과 가족들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400년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를 이제 하시는 그 징벌할지니라고 했잖아요. 나중엔 홍해바다 갈르시고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배물을 넉넉히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4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17절에 보면,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말을 했고 여기 바울은 430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30년의 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거는 400년이고 그 뒤에 출애굽을 하여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은 430년이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뭐 그 이전 견해는 요셉이 내려간 때로부터 계산하면 노예로 살았던 시간은 400년이지만 그 이전 시간을 또 계산했을 때 그렇다 130년이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400년을 언약했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바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400년이다 430년이다라고 하는 이 기간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 곧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언약인데 이 과정에 왜 그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준 율법의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뒤에 몇 절입니까? 24절이지.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은 처음엔 언약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둘째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 모든 언약도 율법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를 향한 언약이었고 그럴 것으로 인도하는 율법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큰 틀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8절 이하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요 말은 이 바울의 표현이 좀 복잡하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듯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 뭐예요? 유업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유업. 이게 이제 유산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주어집니까? 유서를 쓰죠. 보통 유서를 쓰면 그 유서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유서를 써놨어도 유서의 효력은 유서를 쓴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유서를 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유서를 써놨으면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서에는 효력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너에게 주마 유서를 써놨어도 이거 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유업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유업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율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놓고 말한다면 언약이 먼저요, 율법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언약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7절에도 그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생겼으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모세가 율법을 써서 모세오경 썼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다. 이 언약을 토대로 한 율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5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속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정죄받을 뿐이고
그리고 또 율법이 언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지금 이 3장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 바울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이 우선하고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도 없다면 율법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그럼 왜 줬어요? 언약으로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은 언약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마치 유업을 물려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었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면 되지, 율법을 그럼 왜 줬냐 이 말이야. 율법이. 그럼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율법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후에도 율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에 노아 홍수 심판에까지 계속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그랬고 그 뒤로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워낙 죄가 많으니까 홍수는 심판을 하시고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진 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율법이 뭐냐? 19절에 말하길 그런즉 율법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어봐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모든 것들이 이건 죄구나. 이 율법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도 한번 보면, 로마서 4장 15절,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 그럼 없다면 법이 없으니까 범법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왜? 이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뒤에 그리스도로 연결됐다 그랬으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 수는 없음에 대한 율법을 설명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자, 모든 언약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19절 마지막에 그랬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어요. 이 율법은 그걸 지킬 사람도 없어.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것을 그리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인도해서 어디로? 마지막 언약의 후손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치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율법이 있다. 근데 율법으로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은 그 반대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반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믿고 이 언약의 자손으로 잘 살면 되는데, 최초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사실 아브라함 불름 받았지만 그 시대도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해 가는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언약 안에 살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율법으로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예수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21절에 하는 말은 뭐냐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라면 이제 말이 뭐냐면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라면,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면 율법으로 의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었다라면, 다 지키는 율법을 주었다면 거기서 율법으로부터 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 로마서 3장 20절이겠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을 뿐이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의를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은 폐기가 돼야 된다라가 아니에요. 율법과 언약은 반대되는 게,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래. 여기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이 죄 아래 가두었다. 이 가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영원히 이게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두어져 있어, 갇혀져 있음, 묶여 있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단어가.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참 바울도 참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하는 사람이 따르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사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또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있으니, 요 완전치 못한 것을 그래도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려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발생이 되어져요. 자, 언약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언약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못 사네.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한 것을 이루셔야 되니까 방법을 동원시켰는데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중간 과정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걸 뭐에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믿음에 의해서 갇혔다는 것은 역시 앞에서 말한 그 22절에 쥐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과 같은 건데,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건을 믿기 이전에 구약의 시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면 누구야? 죽지 않고 산으로 올라간 대랑간에 아니야, 일리야 말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 365년 동안 에녹. 성경 퀴즈하는 것 같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도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준 것은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아래 이거는 바로 계시될 믿음이라는 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고를 했잖아요. 로마서 4장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었고, 이런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율법과의 사이에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될 믿음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부서도 그러잖아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 초등부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 믿음의 시작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를 깨달아 알고 믿어질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말은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나와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모세의 오경의 율법만 아니라 지금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신들은 다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죄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말미암는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이거 초등교사 뭐 여기서 말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복음을 들었고 이 사실을 믿고 난 후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면 종 내지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이 된 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송 부르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을 믿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구주라는 말은 예수가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고, 율법은 죄만 깨닫게 했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온전치 못해, 이러한 나를, 예수가 나를 그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처럼 살려주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됐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합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거야.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영접했다, 믿었다. 이 믿음과 영접함으로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초등교사는 여기까지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입었던 옷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크면 그 옷을 벗기고 더 크고 몸에 맞는 옷을 입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자고 사망과 죄악의 속으로서 살던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는, 우리의 옷이 바뀌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자가 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아주 거지가 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일이 뭐요? 옷을 갈아입혀라, 신을 갈아 신겨라, 가락지를 껴. 이게 뭡니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돼? 벗어버리고. 왜? 이걸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려면 여기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처럼 다른 옷을 입으려면 구습을 쫓아가던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지금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지 않고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기 율법도 있지만 핵심은 언약이니까 언약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가 누구? 예수예요. 이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한 진리신 분, 이분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살리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었고 구속하였고,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예요? 주신 바 되어진 거예요. 주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지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결국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삼아 입는 것이고,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거룩함 옷을 입어라, 뭐 등등,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 거룩해짐, 이걸 이게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이 변화 무슨 어떻게 어떤 변화로 예수 닮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 옷은,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결국 여러분의 옷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옷, 이건 전부 성도들의 행위예요. 행위, 삶이에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음에 대해서, 예수로 옷 입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종이었던 자유인이었던 남자였던 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른 것이 모여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 서로 다른 것은.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이 뭐가 있냐면 나와 다르면 틀린 줄 아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간혹 했죠,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이 틀린 게 돼버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르면 그게 나쁜 거야.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취미, 저 사람 취미 달라. 내 습관과 저 사람의 습관이 달라. 내가 생긴 것과 저 사람이 생긴 게 달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저 사람의 환경이 달라. 모든 게 달라요.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잘못됐다고 판단해버리다 보니까 나만 옳고 나만 좋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나도 죄인이었고 너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줘서 내 죄도 용서해 준 거죠. 너의 죄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꼭 뭐가 나오냐면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용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다고. 내가 용서를 하는데 네가 왜 용서를 못하냐. 이런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 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됨 속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비유로 하시잖아요.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작게 빚진 자, 많이 빚진 자, 누가 더 감사할 거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말하는 내가 땅에 하늘에서 매인 것 같이 땅에서도 뭐 그런 주기도문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거. 근데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하나 되는 일에 아주 걸림돌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 되려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야. 근데 용서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용서를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조그만한 걸 용서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담 쌓고 왼수처럼 살고 그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콩알 만한 거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담을 헐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만 하나 되면 돼? 너도 하나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지체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많잖아요. 이 성도가 다 모여서 예수와 하나 됐네. 나도 예수와 하나 돼서 양집사님도 예수와 하나 돼서 권사님도 하나 돼서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됐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27절로 보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이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안에 하나인데 예수 하나인데 발가락이 잘났어요. 손가락이 잘났어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 다 지체로서 할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있는 지체 하나만 없어봐라. 있는 지체 하나만 없어봐. 그러면 이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관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 새벽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외에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말했잖아.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면 이 은혜를 또 줘. 은혜로 언약 줘, 은혜로 율법을 줘, 은혜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됐고 예수로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잖아. 옷을 입혀주셨다. 거룩하게 지으시고 하시고 옷을 입혀주신 게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되 서로가 하나 되어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29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바 하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것이 된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 우리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까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18절에서 만일 그 유업이 그랬잖아요. 이 유업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을 때 이루어진다 그랬다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거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언약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 되길 원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누림이 풍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